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각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곁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체 앞에 경배.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 예배드리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밝은 미소로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9장 부르신 후에 강재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길 멀고 하는 기쁜데 빛 대신 주 저 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아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남대로 고집하던 이제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맘에 엄선을 만날 때에 도우소서. 간질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지만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우리들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요새시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니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인류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전쟁과 기아, 자연재해로 수많은 생명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생명의 주님이 그 땅의 영혼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불안 속에 있지만 이 모든 주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시어 안정과 평화가 이 땅에 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 되신 대명교회를 통하여 말씀과 교제가 풍성해지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고향동에 흩어져 있는 숨겨진 많은 영혼들을 찾아내어 복음으로 먹이며 입히는 선한 능력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 17일부터 19일까지 준비된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의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시어 맡은 바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큰 은혜의 찬양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혹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살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심사를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매일 일어나는 복잡한 많은 일들과 사건 사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전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의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복을 받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번 주에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누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 암과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투병 중인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때론 막다른 길도 주님께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가번 집사님 손가락 골절과 고관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심장과 신장의 오랜 지병으로 수술이 쉽지 않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영육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부흥회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교회에 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2024년 결산 및 감사보고 재직회 및 공동회에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 부흥회 내일부터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당신을 위한 부흥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참여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량 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또 부흥에 참여하시는데 차질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춘자 집사님 딸 결혼 25주년 또 감사해서 점심 식사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유재 집사님 아버지 장례 감사해서 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김민기 목사님이 결혼하십니다. 이제 2월 22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 서초 사랑의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1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시간 또 지켜주셔서 또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2절, 여러분들이 2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도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루시아 씨가 엮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이라는 시집에 신과의 인터뷰라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물었다.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요? 신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신이 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 저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구나.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정작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내 모습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인생의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돈을 못 벌었던 것, 권력의 자리에 앉아보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추구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가족과 함께 시간을 지내지 못했던 것,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하지 못했던 것, 내 친구들에게 더 잦은 안부를 전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열심히는 사는데 열심히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기근을 피해 어떻게든 가족들을 살려보겠다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그 아내마저 빼앗깁니다. 배고픔은 면했는데 목숨은 건졌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은근과 재산을 더 많이 가진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아내를 찾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등졌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와 실패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뒤로 내놓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국의 대왕 이집트의 바라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실패와 그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아브라함, 이제 그는 믿음의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가축과 은금 그리고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자신이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부끄러움과 수치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다짐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넘었더니 또 다른 위기가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제는 그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위기를 맞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처음에는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재산이었습니다. 조카 롯은 그저 아브라함을 따라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자라면서 롯에게도 장막이 생기고 소와 양들이 생겼습니다. 이집트에서 더 놀라운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 불어나는 재산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더 좋은 초지와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게 되는 과정입니다. 가진 게 적었을 때는 서로 잘 지냈는데 가진 게 많아지니까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들 간에 유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조금이라도 돈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많은 경우 자식들은 유산 싸움을 합니다. 장례식에서 부모의 재산 때문에 부모의 죽음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움하는 것들 본 적도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모든 삶의 그 연합이 깨어집니다. 교회가 크지 않고 성도들이 적을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며 친밀한 교제와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이 커지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 서로의 교제가 멀어지고,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요로움과 번영 뒤에 있는 그림자입니다. 다툼이 심각해지자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갑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윗사람이란 기득권, 더 많은 재산을 가졌다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롯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했습니다. 그러자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재빨리 눈을 들어 어느 땅이 가장 좋은가 살펴봅니다. 저기 요단 땅 동편을 봤더니 권사님이 졸고 계십니다. 요단 땅 저 서편을 봤더니 아유 집사님이 졸고 계시네요. 저 멀리 봤더니 그 땅이 비옥해 보였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 땅에 뭐가 풍성하다고 했습니까? 물이 넉넉하다라고 했습니다. 광야 지역에서 물이 넉넉하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풍요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아 보였던지 여호와의 동산이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이집 땅도 뭐죠? 롯의 생각에는, 롯의 경험에는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이집트가 같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집트는 세상 나라의 모형입니다. 결코 같을 수 없는 땅을 롯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롯은 풍요로움과 번영을 하나님 나라로 오해했다는 겁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풍요로움과 번성 그 자체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이 되어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하는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이번 주에 아내가 미국에 사는 손이처남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처남은 필리핀에서 14년간 선교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미국 텍사스주의 텍스카나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남은 딸이 둘 있는데 첫째는 미국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합니다. 이래 정신적, 신체적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치료사입니다. 둘째 딸은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빠, 그래서 둘째는 남자친구 없어? 치과 의사니까 의사 만나면 너무 좋겠다. 처남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나가는 한인교회가 크고 시애틀 쪽에 위치해 있어서 구글 본사의 직원들도 있고 넷플릭스의 직원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의 의사도 한 30명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딸에게 추파를 던지면 얘가 단칼에 다 잘라. 그런데 그 교회에 전도사가 관심을 보이는데 반응하고 있어.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뭐야? 왜 개는 황금밭에서 똥을 밟아? 오빠 그건 안 되지.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당신은 그 똥이랑 살고 있는데. 처남이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너무 신앙을 강조해서 키웠나 후회가 되었지. 그런데 기도하면서 잘못을 회개했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목사인 내가 반대해서는 안 되지. 물론 마음으로는, 부모 마음으로는 아깝고 결정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어쩌겠니?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에요 오빠, 그러면 안 되지. 어려운 형편에 딸 치과의사 만드느라고 오빠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려도 유분수지. 안 되지. 같이 기도하자. 뭘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아내를 옆에서 제가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장인어른 마음이 지금 당신 마음이었겠다. 나랑 결혼한다 그랬을 때 딸이 똥 밟은 느낌. 괜스레 제가 죄인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기에도 좋고 풍요로움과 부가 있는 자리를 롯에게 먼저 내어준 아브라함이 기회를 잃어버린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풍요로움과 안정을 주는 환경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미련해 보입니다. 눈에 보기 좋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같아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기회의 땅, 풍요로움이 가득한 땅을 선택한 롯이 현명해 보이고 그 땅의 우선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롯이 선택한 그 요단 동편 소돔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롯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풍요로움과 번영을 보고 소돔 땅을 자신의 동경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풍요로움과 번영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고 죄인이었습니다. 풍요로움과 번영이 우상이 되면 그 안에 감추어진 죄악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고 롯은 요단 동편 소돔까지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득권과 힘을 먼저 내려놓고 어떻게 롯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었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2장에서 경험한 이집트에서 경험한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자기 뜻대로 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뜻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많은 재산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약속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한결같이 신실하셨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약속의 성취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인 동일하심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믿음의 자리로 결국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얼마나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게 가기까지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것을 붙들고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실 것입니다.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책을 쓴 오하이오 라이트 주립대학교 음악대학의 오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차인홍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차 교수는 소아마비로 2살 때부터 걷지 못했고 휠체어에서 생활했으며 집안 사정도 너무 힘들어서 그 어린 9살의 나이에 재활원에 맡겨졌습니다. 밤마다 엄마가 보고 싶었고 울었고 집으로 도망쳐 가봤지만 엄마는 다시 그 아들을 재활원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그 재활원에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한 여자 선생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료로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난생 처음 바이올린을 만져보고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귓가에 스치는 바이올린 소리는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울고불고 뗐으며 안 되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졸라서 그 당시에 가장 싼 5,000원짜리 바이올린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연습 장소도 없는데 연탄광 속에 들어가서 한겨울에 손이 오는지도 모르고 10시간 이상을 연습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충청남도에서 열린 음악 콩쿨 대회에서 바이올린 부분의 1등상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우라는 세상의 편견과 차별은 너무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으로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과정 가운데 그는 음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장애우들에게 가르쳐주는 목공 기술과 인쇄 기술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재활원을 나가면 그래도 사회에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야지. 그러나 그것은 그의 인생에 더 큰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한 대학의 또 교수가 찾아와서 장애우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단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는 그 제안을 듣고 다시 바이올린을 손에 잡게 됩니다. 많은 곳에서 그들을 불렀고 그들의 연주에 감동했습니다. 이 차 교수를 유심히 지켜보던 종교계와 음악계의 사람들이 이 차 교수의 재능을 썩히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를 미국 대학으로 보내기로 추천서를 쓰고 장학금을 받게 만듭니다. 자기 인생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땅에 피나는 노력으로 그는 석사 과정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석사 과정으로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박사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교수가 이 차인홍 교수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그는 바이올린으로도 별 희망이 없자 그래 어차피 여러 가지 배워두면 좋겠지. 지휘나 한번 배워보자. 그리고는 박사 과정으로 지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미국 땅에서 그를 지휘자로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과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바이올린으로 오케스트라 면접을 수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더 쟁쟁한 사람들이 뽑혔고 자기는 그 어느 곳에도 발탁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낙담할 때
옆에서 치기 공사를 하던 사람이 이빨 보철물을 만드는 그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치기 공사라고, 그럼 먹고 산다고. 그는 또다시 음악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인터넷을 보다가 자기 메일에 광고가 뜬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았더니 오하이오의 라이트 주립대학교에서 음악 교수를 뽑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영어도 미천할 뿐더러 자신의 학벌이나 배경도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클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3가지 조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3가지 조건이 그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이올린 전공자일 것, 두 번째가 현악 중주의 경험이 있을 것, 세 번째가 지휘가 가능한 사람일 것.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너무 동일했습니다. 우연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류를 써내고 7개월간의 인터뷰와 면접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바이올린 이 실기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83명의 경쟁률을 뚫고 오하이오 라이트 주립대학의 교수로 발탁되게 됩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차 교수는 나에게는 꿈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가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은 너무 연약했고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꿈꾸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꿈꾸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신은 여러 번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교수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오늘날에 자기가 있는 것은 자신의 철저한 계획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함께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어진 하루하루 내 삶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인내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했듯이 당신의 인생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룻이 선택한 것처럼 보기에 풍요롭고 안정적인 자리가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이번 주에 제 딸이 같은 친구 중에 하나가 목사님 딸이 있는데 둘이 만났나 봐요. 근데 제 딸 친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사역 자체가 쉽지 않고 어려우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는 맨날 사는 게 고만고만한데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강대상에서 설교한다. 나는 그런 아빠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빠도 그래?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아이들이 결론 내리기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밖에 없지?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의 삶 무엇이 가장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심실한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에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붙드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황과 환경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상황은 나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나의 가정, 직장을 돌보고 인도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반복되는 넘어짐과 실패에 좌절하고 엎드려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넘어진 나를 다시 붙들어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끝까지 돌봐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넘어졌고, 오늘도 실패했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탄식하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까지로, 그 믿음의 자리까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그 사랑을 풍성히 아는 자로 오늘도 아프고 탄식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을 인도하여 주시.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보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 실패한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된 자리에도 우리가 거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넘어진 자리, 내가 실패한 자리, 하나님, 내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어리석은 선택과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환경과 상황에 대한 싸움에서 하나님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직장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지도자들에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넘어진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백성,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엎드러진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